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네요. 벌써 5월 중순쯤 됐으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보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은혜로 받고 위로받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늘 지적을 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교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 야고보는 주제를 바꾸어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하는 말씀 중에 보면 이 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하는 이 말의 행실, 행함, 이 언행에 대해서도 조금씩 계속 말씀해 오고 있었습니다. 1장 1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이 이제 야고보서 본론이 시작되는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라? 더디하라. 이런 말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 가보면은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혀를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말로만 아이고 어떻게 해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하세요 평안히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로만 하는 공허한 우리의 위로에 대한 위험성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야고보 선생님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의 그 가운데에 우리의 언행,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이 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본문에도 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 말에 대한 말씀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고 말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남의 말로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에 대한 야고보의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향이 내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보다는 누구의 말로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감정이 상하면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죠. 약자에게는 좀 쉽게 분노를 좀 내는 경향이 있고 강자에게는 아무 말 못하고 이게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그런 우리의 비겁함, 연약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당하면 우리는 쉽게 뭐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을 상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지냐 이렇게 또 쉽게 말하는 우리 말에 대한 기준의 평가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분의 언행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대한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함께 살펴볼 때는 절대로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험악하게 말하는 그분을 연상시키지 말고 나의 언행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의 입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의 혀를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의 말의 습관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열매가 있고 말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해석을 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딱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되지 마세요. 교사가 많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생뚱맞게 갑자기 선생 되지 말아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요즘 시대에는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좀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좀 맞고 오면은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꿀밥 줬어, 나 때렸어, 그러면은 대부분 그때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네가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겠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 편을 들고 선생님에게 돌려보내고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그죠? 저는 이 용어가 아직까지 생소한데,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 부르죠. 요즘도 그래 부른가? 다른 신종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냥 그런 속칭으로 불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선생님한테 맞았다 이러면은 요즘은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고속장을 보내든가 경찰을 보내든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면박을 주든가, 그렇게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입니다.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나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선생 되지 말아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목회 일상에서 주일학교 이제 담당 목회자가 되거나 담임 목사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 선생님 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는 구역장 쉬고 싶어요. 목자 좀 쉬면 안 될까요?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인용을 하는 오해가 되거나 핑계가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3장 1절에 교사가 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진짜 선생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만약에 선생님 되지 마세요, 이게 주제라고 한다면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교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쭉 나올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왜 교사가 되면 안 되는지 야고보의 그 의도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고 제가 우리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형제들아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사가,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할까요? 그때는 이제 유대 사회가 로마에 속해 있었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야고보가 야, 선생은 비인기 직종이니까 이 선생직을 하면 나중에 돈도 못 벌고 나중에 망하게 돼,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선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부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선생이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교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왜 교사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가 많으니
예, 실수가 다 많대요.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예,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실수가 많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퍼펙트하다. 너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야고보는 반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실수가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 이런 사람들보다도 교사가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할 경우에는 더 큰 엄한 하나님의 심판,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교사가 되는 일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교사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반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 대충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이고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평신도 중에서 스몰 그룹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도 나도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의 분위기가 다 뭐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교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요즘의 인기 직종은 뭘까요?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 요즘의 인기 직종은 진짜 프로그래머입니다. 한국은 프로그래머의 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야근을 해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코딩을 가르치는 어떤 기관에서 신입생 몇 명을 모집합니다라고 했더니 1000대1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컴퓨터를 배우려고 야당이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개종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참 존경을 받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교사를 시키고 싶어 했었고 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가문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프로그래머가 돼서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돼야 돼. 그게 우리의 가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정말 교사를 시키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사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가보면은 직분을 이야기할 때 사도와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리더들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전혀 이 교사가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가 우리로 하여금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교사가 되면 하나님께 더 엄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직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구역장이 되거나 목자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전도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면 하나님의 더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저는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참 어리석게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조금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야고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실제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 저는 너무 젊어서 아직 목사가 될 나이가 아니어서 그래서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도망을 한 1년간 다녔더랬습니다. 그건 자랑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죠. 말씀을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왜 교사가 많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까요? 그 본질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핵심은 1절에서 교사는 이그젬플일 뿐입니다. 교사를 예로 들면서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그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야고보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다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가장 놀라운 증표가 내 입의 말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 속에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말, 이 말에 실수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밖에서 죄인이었을 때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삶을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인의 특징을 그 다음 말씀에서 바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참 귀담아 들어볼 만합니다. 왜?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인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대표적인 특징이 말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된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지 십자가의 사랑에 얼마나 녹아났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우리의 말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말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가 우리 말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와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2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와 입술을 좀 다스리면서 살 수 있을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교사처럼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뭐가 없어야 된다?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걸까? 말에 실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하나 알아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개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말에 실수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야고보가 교사를 예로 든 것입니다. 교사의 특징이 뭘까요? 네,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게 문제지요. 설교단에서 설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밥 먹다가 아내 앞에 설교를 하는 게 일상이고 자녀들한테도 설교하는 게 일상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다 직업병이 있습니다. 개그맨들은 무슨 직업병이 있습니까? 웃기려고 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는 거를 되게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 말에 누군가 웃어줘야만 되는 강박관념이 있죠. 핸디맨들은 뭔가를 보면 이렇게 항상 만져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직업병이죠. 그래서 교사들도 그런 직업병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모님들은 격하게 공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뭔가 말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서 납득을 시켜야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사모님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미안, 오케이 하고 넘어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이 설교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신념이 되어서 그게 너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영적인 힘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가르치려고 하는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힘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사람은 계속 그 말을 더 하고 싶어 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더 설득하려고 많은 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또 실수를 낳게 되죠. 야고보는 이 제어가 안 되는 교사의 가르침의 진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교사가 하는 실수, 말의 실수가 무엇일까?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말에 이중성, 위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수라는 것이죠. 근데 10절 말씀과 여러분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주가 무엇이고 쓴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설명이 되어지는 이유가 9절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나의 믿음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나의 신념이 너무 확고한 나머지, 나의 신학과 나의 믿음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의 실수의 핵심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나가서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야고보의 핵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의 실수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이야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두려움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야고보가 1절 말씀에 교사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갈고 닦은 믿음의 능력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경력, 내가 믿어왔던 신앙의 힘으로 신앙이 없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하고, 늘 자주 하는 말이죠. 웬만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웬만하면 사랑한다고 부르고, 웬만하면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해하는 마음들이 더 좋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야고보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많이 당하잖아요. 나 너무 억울한데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의 말 한마디,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의 말을 제어하십시오. 재갈을 물리십시오. 이 말씀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가 여러분의 말을 제어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고 여러분의 가시 같은 이 혀를 잘 제어하십시오. 이 뜻이 말 많이 하지 않고 그 입 다물라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제어를 잘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 조심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모여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누구한테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집에 돌아가서 친한 사람과 더불어서 어떤 사람을 험담할 때는 역시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7절, 8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의 말씀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너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걸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실수를 아내와 더불어서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땐 독서를 하는 데가 있어서 내가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내일 되면 똑같이 그렇게 말할 경우가 많습니다. 혀가 우리의 노력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 안 해야지 백날 결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결심해서 여러분의 혀가 잘 제어가 됩니까? 내가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뭐 부모님이나 엄마 아빠한테나 아니면 부모는 자녀한테 약간 컨트롤을 넘어서서 막말을 하고 몹시 후회를 합니다.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데 길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에서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말에 있어서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때는 아내와 더불어서 어떤 이제 집사님하고 좀 친하니까 이제 오래전이죠. 뭐 한국에 있을 때인데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 이제 집사님이 이 수다의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냥 수다의 능력이 그냥 사람을 홀리는 거는 너무 기본이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입을 못 열 정도로 계속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데, 밥을 먹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 보고 하는 말이, 여자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같이 까야 동지애를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참 여자가 아니라서 그게 무슨 동지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야고보가 들으면 환장할 노릇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허탄한 사람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입에서 혀가 제어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한 우물에서 어떻게 짠물이 날 수 있고 단물이 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람 열매를 내려면 우리가 진짜 감람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단물이 나려면 내 삶이 은혜의 단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의지의 노력도 요만큼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혀는 하루 종일 가시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보면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한지 아니면 불평 충만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말 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가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혀는 그냥 길들여집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바로 가시가 되어서 입술 속에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런 말을 하든지, 나무도 안 좋으니까 열매도 안 좋네 이런 말을 하든지 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채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 받은 입술로 다른 사람을 뭉개는 말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가르치는 선생 노릇보다는 차라리 손과 발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